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86년 제가 미국에 처음 유학을 가가지고 어느 교회를 섬기는데 우리 교회의 가족 수련회에 우리 강일구 목사님께서 강사님으로 오셨습니다. 정말 충격이었어요. 맑고 깨끗하고 아주 낭랑한 목소리로 설교를 하시는데 그날 구약성경 압살롬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압살롬이 너무너무나 아름답고 잘생긴 남자인데 아버지 다윗 왕을 반역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강일구 목사님 말씀하시기에 이런 놈은 압살시켜버려야 할 놈입니다 라고 할 때에 정말 온 교우들이 굉장히 많이 웃음보를 터뜨리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아마 총장님, 역대 총장님들 중에서는 우리 강일구 총장님만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저희가 모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강일구 총장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요. 총장님 나오실 때 여러분들 큰 박수로 환영해 드리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청아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나이 들어서 이렇게 쉰 소리가 납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사실 조금 청아했죠. 제가 이 강단에 몇 번 서긴 했는데 17, 18년 된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섰고 오랜만에 오게 됐습니다. 오늘은 호서대학교 대학교의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근데 제 말이 저 뒤에 잘 들리나요? 네, 잘 들리면 손 좀 올려주세요. 예.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대로 지금은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오신 사실은 즐거운 성탄일을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이 즐거운 성탄에 하늘에는 영광이 그리고 땅에는 교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평화가 넘쳐 흐르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이 우리 모두에게 기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어 인간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경에 그런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 그분이 이 성탄의 주인공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력으로 보면 이렇게 좋은 계절이긴 한데 사실 오늘 날씨는 따뜻하다가 갑자기 추워져서 마음도 몸도 얼어붙는 듯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고생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마음이 아픈 분이 계시고 너무 외로워서 고독한 분이 계시고 삶에 지치신 분도 있으며 고민과 번민에서 잠 못 이루는 분도 있습니다. 여기저기 몸이 아파서 고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도 성탄의 좋은 의미가 다가와줘야 할 텐데 어떻게 이분들 마음속에 기쁨과 평화가 넘칠 수 있을 것인지, 우리 마음에 평화를 누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옛날에 중근동 역사를 살펴보면 메디아라고 하는, 우리 성경에 메데로 나와 있죠. 메디아라는 큰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 안에 조그만 나라가 또 있었습니다.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고 파티아라고 하기도 하고 또 성경에는 바사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나라가 작은 나라인데 그 큰 나라 메디아를 먹었어요. 그래서 큰 나라 메디아가 망했을 때 그 메디아에 있던 지식인들이 메디아 대제국의 영광을 다시 찾으려고 노력하다가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고향에 내려가서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마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는 동방박사라고 부릅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전승되어 온 이야기에 따르면 아기를 경배하러 갔던 동방의 세 박사 외에 아르타반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박사가 있었는데 네 번째 동방 박사가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라비아에서 온 멜키오르라고 하는 사람, 그는 황금을 새 아기와 함께 바친 데 성공한 박사였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온 발타자르는 모략을 바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탈사스에서 온 카스파르는 유향을 드린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에서 온 아르타바는 청옥과 루비, 진주를 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불운의 박사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불운의 박사 아르타반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지만 교회 전통은 이에 대해 소상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입으로 전해지며 전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르타반, 그는 그때 나이 40살로 페르시아에 살던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시에 시중에 자자하게 퍼져있던 구약 성경의 예언, 유대 땅에 새 왕이 탄생할 것이라는 약속을 늘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서쪽에 별 하나가 떴다는 소문을 듣고 아르타바는 그 별을 보고 떠납니다. 그 별은 북극성처럼 하늘 높이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지평선 가까운 곳에 떠 있는 별이어서 방향이 뚜렷했습니다. 떠나는 길에 수많은 친구가 만류도 했고 비웃기도 했습니다. 그는 가장 소중하게 보관했던 새 보화, 황옥, 루비, 진주를 가지고 먼 길을 홀로 떠났습니다. 밤이면 길가에서 쉬고 낮이면 달리는 말에 의지하여 오른테스 산을 지나고 니키다 평야를 지나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고 열흘이나 지났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아르타바는 다른 동방 세 박사들과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에 도착했으나 늦게 도착했습니다. 말이 좀 쩔뚝거렸던 거죠. 그들은 이미 3일 전에 떠나버린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을 뒤쫓아 서쪽으로 부지런히 말을 몰던 그날 저녁, 아르타바는 길가 종려나무 밑에서 이상한 무슨 물체가 꿈틀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보니 누군가 누워 신음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히브리 사람 하나가 다쳤는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갈 길이 급했던 아르타바는 그 사람을 버려두고 말을 달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 다친 히브리 사람이 안타깝게 부르짖습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제발 나 좀 살려주십시오. 아르타바는 여기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당신을 만나려면 이 사람을 버려두어야 하고 이 사람을 돌보아 주면 주님 만나는 일이 늦어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순간 기도했습니다. 결국 아르타바는 그 다친 사람을 끌어 언덕에 등을 대게 하고 물로 씻고 약을 발라 상처를 치료하였습니다. 그러느라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쳤던 히브리 사람은 고마워하면서 묻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누구시며 어디로 가는 길이십니까? 예, 나는 아르타반이라는 사람인데 예루살렘에서 새 왕이 탄생하셨다고 하기에 경배하러 가는 길이요. 그러니 히브리 사람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새 왕은 예루살렘이 아니고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그래서 아르타반이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새 박사는 이미 경배를 마치고 돌아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로 나신 왕 아기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르타바는 몹시 피곤했고 심한 좌절감에 젖었습니다. 베들레헴 주위는 한없이 고요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그때 정막을 깨뜨리고 어떤 여인과 어린아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르타반이 가까이 갔습니다. 새로 탄생하신 아기 왕이 여기 계십니까? 여인이 대답합니다. 이미 애굽으로 피난 갔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자기 아기를 잠재우기 시작했습니다. 아기는 옆에 있는 낯선 이방인의 가슴에 달린 황금줄을 붙잡고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낙담과 피곤에 지쳤던 아르타바는 그 아기를 보는 순간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때 집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납니다. 발발급 소리가 들립니다. 여인들의 고함 소리가 들립니다. 헤롯의 군대가 아기들을 죽이려고 몰려온다. 새 왕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남자 아기를 다 죽여버리라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아르타반과 이야기를 나누던 아기 어머니는 급히 아기를 가슴에 품고 어찌할 뻔을 몰라 실신한 사람처럼 당황했습니다. 아르타반은 문 옆에 가서 섰습니다. 그때 여러 군인들 중 한 군인이 뛰어들었습니다. 아르타반이 급히 그 앞을 가로막고 나섰어요. 나를 해치지 않는 사람에게 여기는 이 황옥을 줍니다 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가지고 왔던 황옥을 들어서 줍니다. 아르타반이 내놓은 황옥에 대장은 황홀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 집에는 아무도 없어! 가자! 이렇게 소리 지르며 그 황옥을 들고 가버렸습니다. 아르타반은 기도했습니다. 당신에게 바치려던 이 보석을 여기 있는 이 아기를 위해 썼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후 아르타반은 새 아기 왕을 찾아 애굽까지 내려갔고 그 이후 수십 년을 세계 방방곡곡을 헤매며 그 아기 왕을 찾아다녔습니다. 후회와 괴로움과 실망과 피곤 속에서 아르타반은 생존하기 위해서 하는 수 없이 아기 왕께 드리려고 소중히 지니고 다니던 보석 루비를 팔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남은 보석 하나가 더 있었죠. 진주, 보석 진주만은 꼭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새 왕을 만날 때 왕 앞에 바칠 마지막 예물이다 하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새 왕을 찾아 헤맨 지 33년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르타반은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때마침 6월절이라 온 유대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성급하게 뛰는 사람도 있었고 고함치는 사람도 있었고 여하튼 보통 때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아르타반이 한 사람을 붙들고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니, 당신은 무슨 일이 일어난 줄도 모르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 두 강도를 오늘 십자가에 매달아 사형을 집행한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우리가 메시아로 믿었던 예수님도 같이 처형을 당한답니다. 그분은 세상에 계실 때 이적을 행하셨고 병자들을 고쳤으며 사랑을 가르쳤던 우리의 구세주였는데 참 안 됐습니다. 순간 아르타반의 눈이 빛났습니다. 내게 남아있는 마지막 보물 진주를 그 예수님을 위해 속량해 보자 하고 지친 아르타반은 온 힘을 다해 걸어갑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성문 저편에서 군인 몇 명이 어린 소녀 하나를 붙잡아 끌고 오고 있었습니다. 옷은 찢어지고 머리는 흩어져 있었습니다. 소녀가 옆에 있는 아르타반을 보고 호소합니다. 할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40세였던 아르타반이 30년 가까이 헤매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됐어요.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나는 종이 되고 싶지 않아요. 나를 도와주세요. 아르타반은 또 순간적으로 마음속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진주는 저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새 왕을 위해 써야 하는데 이 소녀를 위해 쓰면 저 왕은 죽을 거 아닙니까? 결국 아르타반은 빛나는 진주를 그 소녀의 주인공에게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 아이를 속량해 주었습니다. 이제 아르타반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아르타반은 처음으로 마음속에 평화를 경험했습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두려움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요. 천둥씨가 요란하게 천지를 뒤흔들었습니다. 새 왕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한 몸에 지고 처형당하는 그 순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때 기와장 하나가 떨어지면서 아르타반의 머리를 강하게 쳤습니다. 그는 쓰러져 피를 흘리며 이제 살 소망이 없고 죽어갑니다. 그때 어디선지 은은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너는 내가 배고플 때 음식을 주었으며 목말라 할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아 주었으니 나와 함께 있으리라. 늙은 아르타반의 힘없는 입술이 울렁거렸습니다. 언제 제가 주님께 배고파 하실 때 음식을 제공했으며 목말라 하실 때 마실 걸 드렸나이까? 언제 병들었을 때 제가 돌보아 드렸나이까? 저는 주님을 뵙지도 못했습니다. 이때 다시 세미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니라. 죽어가는 창백했던 아르타반 얼굴은 빛이 나는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갔습니다. 자, 교회 이 얘기는 오랫동안 유전이 되어 와서 조금씩 변했지만 우리에게 많은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 100여 년 전 됐을까요? 미국의 어느 작가가 목사님인데 우리 개신교 목사님인데 이걸 잘 정리해서 쓴 책도 있고 또 요즘엔 영화도 나오고 TV도 나오고 이 얘기는 여러 가지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의 계절에 이 아르타반의 이야기, 이 이분으로 전해져 왔던 전설적인 이 얘기가 오늘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이웃을 위해, 사회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알려준다고 생각을 해서 전해드렸습니다. 강렬한 하나의 메시지가 이 안에 있어요. 아르타바는 다른 동방박사들처럼 아기 예수님께 공식적인 예배를 하지 못했습니다. 준비했던 예물을 예법대로 드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르타바는 동방의 세 박사들이 가져보지 못했던 만남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살면서 아픔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모른 척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그 아픔들 속에서 그는 참여를 통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중한 것, 새로 오시는 왕께 드리려고 마음먹고 평생을 준비하고 간직해 왔던 그 귀중한 보물, 그것까지도 아픔으로 괴로워하는 이웃과 형제를 위해서 썼던 것입니다. 바로 이 아픔에 동참하는 순간 하나님은 아르타반을 만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바쳐진 귀중한 보물들은 실상 하나님께 상달된 놀라운 비밀입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은 아기 예수를 한 번 본 공식적인 만남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지만 아르타반은 이 삶의 아픔에,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는 동안 아기 예수가 아르타반의 삶 속에 들어와 그를 만나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방법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높으신 하나님 자신이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아기 예수로 이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 세상은 아픔이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아픔이 많습니다. 이런 오늘의 현실 속에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이게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냥 기쁨으로 축제한다고 뜻없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즐거워서 기뻐하는 것이고 해피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하나 누구든지 크든 작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이 무척 괴롭다 할지라도 그 아픔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아픔이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내 아픔에 같이 해준다는 이 확신이지요. 우리들의 아픔 속에 오셔서 내 대신 나의 아픔과 그분이 씨름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스스로의 목숨을 십자가에 달려 버리시면서까지 우리의 아픔 속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동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그건 나의 아픔을 사랑으로 이기도록 내게 성령을 충만케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능력과 힘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갖게 하시고 꿈을 갖게 하시고 비전을 갖게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즐거운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니까 음악이 나오니까 그것도 그렇지요.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만나 주신 날이기 때문에 즐거운 것이죠. 아픔이 있어도 기쁜 것입니다. 물량적인 기쁨이 아니라 아픔을 치유하는 기쁨이요. 사회적 질병의 해독제로서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성탄은 우리에겐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픔은 늘 있게 마련입니다. 아픔이 없는 상태가 평화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픔이 있는 곳에서 그 아픔에 참여해 주신 분이 있음을 믿고 그 아픔을 이기며 나아가는 용기가 있는 그곳에 새로운 삶이 있고 새로운 평화가 있고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것 때문에 하는 것이죠. 아르타바는 축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픔 속에 오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참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마음에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호소대학교의 교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 계절에 내 아픔 속에 오셔서 내 아픔에 동참해 주시는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꼭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숱한 아픔을 안고 사는 이웃을 찾아 조그마한 봉사라도, 남이 모르는 봉사라도 한번 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알릴 필요 없습니다. 조용하게. 우리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이웃들에게 그냥 큰 소리로 마이크로 전하지 않아도 이런 분이 우리 곁에 있다고 전해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오늘의 아르타반이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기도하시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오늘 우리는 교회 전승을 통해서 알게 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르타바는 겉보기엔 실패한 듯 보였으나 그는 진실로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마음에 참된 평안을 찾은 동방박사였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도 우리의 아픔 때문에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아르타반과 같은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땅에서는 주님께서 주신 이 성탄의 기쁨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조용히 다가가 밖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좋으니 조그마한 선행이라도 베푸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이웃의 아픔에 함께할 수 있으면 이런 사랑에 실천하는 결단까지 이루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참된 삶의 의미를 찾게 하시고 성탄의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설교할 때는 많은 분들이 은혜 가운데 주무시는데 우리 총장님 설교하실 때 한 분도 안 주무시고 초롱초롱 아주 잘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년쯤에나 3년 이내에 아르타반의 여행과 경험을 정말 연극으로 또 이렇게 성극 뭐랄까요 칸타타로 우리가 연주할 수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강일구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예.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이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을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낮에처럼 밤의 날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맘을 곤곤케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대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성탄의 계절에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또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가진 것, 저희의 누리는 것, 주님의 은혜, 주님의 축복 아닌 것 하나 없어 이 시간 더욱 지극히 큰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귀한 예물을 다 받으사 참으로 주님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 주옵시고 이 예물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바치는 모든 손길들, 이 아름다운 정성들, 이 갸륵한 마음들, 우리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주님의 한량없이 크신 은혜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 우리 하나님께서 늘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오가는 소식이 기쁨과 승리의 소식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참으로 자손들,
가정이 잘 되는 아름다운 은혜 가운데 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참으로 모든 젊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은혜 가운데 희망을 품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에너지를 가지고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직장과 저희의 일터, 사업장, 저희의 삶의 터전을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큰 은혜와 말할 수 없는 축복으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이 땅에 살 때에 궁핍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저희의 가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모든 가정들이 다 화목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마다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축복과 놀라운 은사들이 가득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처음 등록하신 분이 계셔서 여러분들 앞에 소개합니다. 우리 성진호 씨, 우리 윤희수 선생님의 아마 아드님이시가요?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영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이순복 권사님 내일 모레 아르헨티나 미국으로 떠나시는데 함께 하셨고요. 또 우리 이순 집사님 오라버니 이남수 집사님도 오늘 함께 하셨고요. 우리 또 호서대학교 추미나 선생님 가족도 우리 함께 하셨고요. 여러분 오늘 함께 오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큰 박수로 한번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교회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성탄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또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강일구 총장 목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한 번, 두 번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교회 2025년 표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화목한 가정.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방과 기도가 필요한 분, 애경사가 있는 분들 소식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주 목요일 25일 오전 11시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는 여러분 설교도 짧고 또 기관별 발표도 있고 또 여전대는 아주 특별한 순서를 아주 비장의 무기처럼 준비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다 오셔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정말 감사하고 또 축하드리는 귀한 성탄 예배 함께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또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떡국 만찬도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금주의 예배는 금주는 새벽 예배는 정상적으로 또 중보 기도회도 정상적으로 하는데 수요 예배는 다음날 목요일 성탄 예배가 있기 때문에 수요일 예배는 모이지 않도록 합니다. 예배 후에 봉사부와 여선교회 마련한 친교회 식사 모든 분들 참여하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순복 권사님께서 친교회 떡을 내셨습니다. 2026년 새 달력 필요하신 분들 안내석에서 받아주시고요. 여선교회는 이 자리에서 예배 후에 정기총회로 모인다고 합니다. 금주 2단 특강은 7번째 시간으로 기독교 복음 전교회 JMS 편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 것 꼭 읽고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우리 한원교 이동숙 집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강단꽃, 대림절 꽃꽂이 장식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순복 권사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여 친교회 식사에 떡을 내셨고 그리고 내일 모레 화요일 아르헨티나와 미국으로 출발하시는데 이 장도에 오르시는 우리 이순복 권사님 여러분들 격려하시고 많이 인사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또 청년부 박시은 자매는 호서대학교 산업심리학과 4학년 학생인데 1월 초에 라오스로 단기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제가 좀 더 자세히 광고할 터인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혹시 그 사성부 화음을 아시는 분들은 화음으로 하실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함께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들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울어 경배 드렸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들 가운데 조용히 탄생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며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의 교회 호서 대학교회 위에
그리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